오늘 읽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어제 뉴스에서 참 황당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강남의 모 초등학교 학부모가 보낸 사연이었습니다. 최근 자신의 자녀가 초등학생인데 집에 돌아와서 엄마 우리 집 전세야 이래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초등학생이 자가면 어떻고 전세면 어때? 근데 물어본 이유가 학교 친구가 자신의 엄마로부터 전세 사는 친구랑 어울리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어서 하는 얘기가 더 가관입니다. 엄마들이 자녀 친구들이 사는 집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같이 놀 친구인지 아닌지 정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 목록을 보고 등급을 매기는데 1등급은 대출 없이 빚 없이 산 자가, 2등급은 좀 대출을 끼고라도 빚을 지고 산 자가, 3등급이 이제 전세라는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전세 산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해서 이사 갔다는 사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귀어야 될 친구를 가리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을 떼보는 이런 이상한 현상 아래 아이들이 자랄 때 과연 그 아이들의 생각이 바르게 정립될지 심히 걱정스러운 세태입니다. 사귀어야 될 친구의 선정 기준이 주택 혹은 재산의 수준이 되어버린 웃지 못할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기준으로 12제자를 세우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가치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필 12명입니까? 이런 질문부터 할 수도 있겠죠. 12명의 숫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수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회복의 사역을 위해서 초석으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새 이스라엘의 대표이며 지도자들이란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12명을 세운 배경으로 산이 등장합니다. 12절을 보시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누가복음에서 산은 기도 및 계시의 장소입니다.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혹은 감람산에서 날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금방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사도를 세우기 전날 밤도 바로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보냈다는 기록이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누가복음에는 있습니다. 누가는 그렇게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더욱 특별히 강조한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기 전에 이처럼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실수하실 이유는 없지만 다시 한번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기도의 모본을 보이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중요한 결정이나 위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 후에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12명을 택하십니다. 13절 보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여러분, 그 중에서 세웠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12명보다 더 많았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12명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택하신 12 제자를 사도라 부르셨다는 겁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교회는 사도라는 명칭이 보편화된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썼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도로 불리우고 또 사역할 때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이후에 보편적으로 불립니다만 예수님은 이때부터 그들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14절부터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도 제자의 이름이 소개되는데 이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서는 다데오라고 소개됩니다. 그것은 야고보의 아들 유다에게 다데오라는 다른 이름이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르실 당시의 이름이 아니라 훗날 사역지나 선교지 같은 곳에서 사용한 이름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추측하냐 하면은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와 동일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배신한 후에 그와 구분을 짓기 위해서 계명이 필요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다데오란 이름을 선호한 이유도 기록자가 가룟 유다에 대한 그 이름의 불쾌한 기억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부르셨고 우리는 복음서 전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자를 부르심에 있어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분이셨는가? 첫 번째로 차별 없이 부르시는 예수님입니다. 많이 알려진 바로 제자들의 대부분 갈릴리 어부들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틀림없는 어부입니다. 조업하던 그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복음서 곳곳에서 나오죠. 마태복음 4장 18절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직업이 있는데 심심해서 낚시 간 게 아니라 그들이 어부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와 그 형제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4장 21절 22절은 또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아버지와 함께 가업으로 배에서 그물을 수리하던 어부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당시 배 소유주, 선주인 어부는 생활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제자로 부르기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헬라 세계에서 학문이 체계적으로 발달하였고 이러한 전문적인 학문을 가진 사람들이 곳곳에서 출현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지식인으로 바울과 아볼로를 들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요 또 당시 최고의 랍비라고 불리우는 가말리엘 문화의 수화생이었습니다. 아볼로 역시 구약의 지식에 능통했고 당시 세계 최대의 도서관을 자랑하던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학자였습니다. 제자를 삼는다면 당연히 이런 지식인들이 더욱 적합합니다. 예수님께 배운 것을 더욱더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또 배운 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탁월한 사역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 중에 더욱더 학문이 나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이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차별 없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학문이 뒷받침되는 제자를 부르셨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역이 훨씬 수월했을 거예요. 저도 성경 공부나 특강을 가르칠 때면 보다 말귀를 잘 알아듣고 강의에 집중해서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잘 흡수하는 수강생을 보면 수업이 잘 됩니다. 진행이 잘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기준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입견과 같은 학벌에 연연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인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때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이라 불리우는 그 사람들과 더욱더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판하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병든 자이지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 복음이 필요한 것은 죄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치였지만 당시 죄인과 자신을 구분함으로 스스로 의인임을 내세우려 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물으시며 차별과 싸워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여러분 가보개혁 이후로 신분제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하는 시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강남의 초등학생들이 친구를 사귀는 기준이 주택이 되었다는 슬픈 이야기도 아직 계급을 두고 구별하려는 인간의 악한 본성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사회적 차별 없이 제자들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기도하여 이들을 선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이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또한 재산이나 지식이나 학벌이나 지연에 얽매이지 않고 성도들을 받아들이며 지도자를 세우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물론 어떤 분이 좋은 학벌을 가졌구나, 똑똑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이 재산이 많이 가졌구나, 넉넉하구나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도자를 뽑거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그러한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울리려 하지 않고 비슷한 사람끼리만 어울리려 하고 학연에 지형에 얽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아니 예수님도 갈릴리 출신 중용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것이 저 멀리 다른 곳에서 활동하셨는데 갈릴리 사람을 중용하셨다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것이 갈릴리이기 때문에 사역지에서 갈릴리 사람들을 뽑으셨던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가치를 이루어가는 곳입니다. 아직도 보이지 않는 구분으로 사람을 사귀고 파당을 짓고 가려서 지도자를 세우는 모임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강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 중에 너무나 섞여 있는 것조차 어색한 두 사람이 눈에 띕니다. 바로 마태와 셀롯이라는 시몬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부르기 전 그의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누가복음에는 레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동일한 인물입니다. 세간에 우연히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뭐 종합소득세 내려고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분명히 세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리는 지배국가인 로마에 충성하기 위해서 동족으로부터 과고한 세금을 거둬들여 일부는 로마에 바치고 일부는 자신이 착복하는 직업입니다. 따라서 종교 지도자는 물론이고 일반 백성에게도 죄인으로 취급받고 경멸받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또 반대되는 한 사람, 바로 셀롯이라는 시몬입니다. 여러분 셀롯이라는 단어의 뜻이 유대의 열심당을 말합니다. 열심당은 이스라엘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무장 세력을 이루어서 로마인들에 대해서 대항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친로마 유대인들까지 암살하는 일도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시몬과 마태가 같은 제자로서 한 곳에 모여 있다. 정말 위태롭기 짝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로 친다면은 친일파와 항일 무장 독립 운동가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쉽게 생각이 공유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감정적이고 돌발적인 베드로와 기억력이 뛰어나며 차분한 요한, 이성과 논리적인 빌립과 반대의 경험적인 나다나엘, 바돌로메 등이 기질도 다양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셨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고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니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그들은 1차적으로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 기도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흩어지지 아니하고 교회를 이루고 하나 되었고 한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오늘 이 시대 또한 우리가 참 하나 되기 힘든 시대입니다. 앞서 말한 학벌이나 재력 등을 제외하고서라도 참 하나 되기 어려운 사회입니다. 정치색이 저마다 다르고 가치 기준이 저마다 다릅니다. 생활 환경이 다르고 자란 세대가 다릅니다. 세대 간의 이해를 도대체 하지 못합니다. 소통이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모든 세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제자 삼고 하나 되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구역장님이 구역 예배 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 아마 연말이었나 봐요. 그 교회에서 맡은 봉사, 직분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구역원들이 직분 맡은 것에 대해서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거 좀 그만두고 홀가분하게 교회 생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좀 하십니까? 예. 이 구역장님이 듣다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은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할 수가 없어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구역원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는데 이것을 말할 때도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구역 식구들에게 부담이 되거나 또 상처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구역장님이 일주일 후에 구역 예배를 마치고 조심스럽게 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구역원들이 언제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냐는 식으로 내년에도 열심히 자기의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겠다고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지난주에 잘못한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마쳤다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죠, 갑자기. 여러분 그렇습니다. 잘못된 말을 할 때도 뭐 당장 야단칠 수도 있고 핀잔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집사님 하면서. 그러나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아무리 올바로도 자기의 주장만 강하게 해서는 하나 되지 않습니다. 설령 앞에서는 그렇다 할지 몰라도 바른 말이라고 할지 몰라도 마음으로 수긍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길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물론 때로 호통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자, 미련한 자들 하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 하면서 막 야단치기도 하셨죠. 그렇게 해서 고쳐질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혹 내가 호통 듣고 야단 들었다면 내가 고쳐질 사람이라서 그랬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방금 이야기한 구역장님처럼 때로는 우리가 참 조심스럽게 다가서고 배려할 줄 알아야 하나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써 이 공동체가 하나 되도록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 교회 안에 하나 되기 쉽지 않아요. 그죠? 사람마다 역사관도 다르고 정치색도 달라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 되기를 원하셨고 하나 되게 하신 제자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진리와 가치로 보다 우리의 마음을 수정하시고 자신의 집착을 좀 더 버리고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 되기로 힘쓰며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12제자를 부르셨던 예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하나로 세워질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는 비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되 성경의 진리에 있어서는 통일된 가치관을 세우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더욱 하나 되시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시는 모습, 바로 십자가를 계획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12제자 중에 불러서는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보이죠. 바로 배신자 가룟 유다입니다. 가롯이라는 게 어떤 분 성으로 생각하시는데 성이 아닙니다. 우리식이 아니고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배신자였던 유다에게만 지역 이름을 붙여놓은 것은 동명이인인 사람들과 구분짓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 12명을 세우실 때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몰라서 세우셨을까요? 아닙니다. 적어도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꽤 오래전부터 아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거기서 내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영원히 영생하리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예수님의 그 희생과 보혈을 믿을 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을 말씀하신 건데, 그때 당시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렵다고 많은 사람이 떠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여러분, 택한 12명 중 한 사람이 마귀라고 벌써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이 발언을 두고 가룟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친절하게 해석까지 해놓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꽤 오래전부터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마귀임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왜 가룟 유다를 12제자로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가룟 유다가 해야 할 역할,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필요한 배신자의 역할을 위해서 세우신 겁니다.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그 배신의 날, 예수님의 동선을 미리 파악하고 이해하고 그곳까지 병사들을 안내하고 체포할 사람을 세우신 겁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을 팔 가룟 유다임을 아셨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방법,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필요했던 가룟 유다를 곁에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선택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누가 이 사람 분명히 나를 배신할 거라고 알고 있는데 옆에 그 사람을 둔다.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를지도 모릅니다. 잠깐도 아니고 3년이나. 그동안 정말 오래 참으심도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를 세우시고 그를 곁에 두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시면서 오르신 그 마지막 예루살렘 길처럼 순종하셨던 겁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논쟁을 하셨죠.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주도했습니다. 회개되지 않았습니다.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그들과 하신 수많은 대화, 논쟁들 다 필요 없는 거냐? 예수님이 헛된 시간을 쓰셨느냐? 마치 가룟 유다를 굳이 제자로 받아들였냐는 의문과 동시에 이러한 논쟁이 다 필요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시간을 보내신 것도 그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더 많은 진리를 남기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도무지 믿지 않을 것 같은 부류인 이들도 믿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박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도했던, 소리쳤던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과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사역이 종교 지도자에게 쓸데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도 회개할 선택된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수고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를 제자로 세운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따랐으며 그 섭리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12제자로 세우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룟 유다가 할 수 없이 악역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가 죄가 없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평하기를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자신의 죄로 고통받겠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구속의 사역은 선하고 악한 모든 일이 협력하여 결국에는 선으로 이끄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저 인간 좀 안 잡아가나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 정치인들 정말 꼴보기 계신데 좀 안 잡아가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언제 어떻게 쓰일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또 그런 마음 드는 분이죠. 전도할 때 사도행전처럼 막 이적이 일어나서 반박하는 사람 코를 납작하게 해주면 그래 쉽게 되지 않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방법으로 전도하지 않게 하십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영혼에게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물론 선교지나 특별한 곳에서 사도행전이 나타나듯이 이적과 기사로 전도하게 하실 때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고 또 수많은 설교자가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적이 자주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이적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은 자마저도 제자를 삼으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가오실 새 시대 새 이스라엘을 위해서 12사람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는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학문이 없던 자들도 차별 없이 부르시는 예수님, 세리와 열심당까지도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 배신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르기 위해서 세우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이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차별이 없고 혹 서로 다를지라도 하나 되기를 힘쓰며 주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사는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